어떤 분이 저에게 누구누구는 잘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분은 저와 그 누구누구가 아주 친하거나 또 아니면 평상시에 교류가 잘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에게 그 사람의 안부를 물을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안부를 저에게 묻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어떤 분도 저에게 미국 대통령의 안부를 물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한국 대통령의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좀 유명한 사람의 안부를 저에게 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안부를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그분은 저희 아버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 안부를 저한테 여쭈어보죠. 그 이유는 제가 아들이니까. 비록 몸의 거리는 멀어도 아들이니까 전화는 자주 드리겠지. 아들이니까 그래도 교류는 계속 되고 있겠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저희 아버님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안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고 힘들 때마다 좋을 때마다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나는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어떨 때는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잘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잘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쩌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제가 만약에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잘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당연히 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자교회다. 물론 그것이 물질적으로 아니면 성도들 숫자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렇게 보여지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이렇게 막 눈으로 보여지잖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잘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다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도 되었습니다. 교회도 부흥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잘 계시거든요.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라오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은 나는 너희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 번아웃이에요. 저 너무 힘들고 기운도 없고 마음도 다운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분의 사랑도 제 마음에서 뜨겁게 느껴지지 않고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는데 정말 힘드네요. 재미없어요, 사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만 코로나 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남자분이신데 저도 좀 갱년기도 좀 온 것 같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는데 결과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은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막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즐겁지도 않고, 저 아주 힘들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왜 그 일은 시작하셨나요?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해보고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보셨나요? 사명 때문입니까? 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혹시 그렇게 열심히 산 이유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일이 막 되고 전도하면 전도가 막 되고 예배드리면서 힘도 나고 그때는 젊어서 막 뭘 해도 막 육신이 피곤하지 않고 참 좋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식어진 것 같고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뎌지니까 육체적인 문제, 사역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인데 그건 놓쳐버리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사역,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육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일이 많아지고 하시는 일들마다 좋은 열매가 있다고 해서 기뻐진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또 무너질 거예요. 변함없으신 주님, 한결같으신 주님으로 그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이 채워진다면 회복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남은 삶은 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내 상황이 어떤지를 점검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면 저라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제 몸뚱아리라고 언제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물론 상황이 나쁘고 원했던 대로 되지 않고 몸이 아프면 힘든 건 맞아요. 괴로운 건 맞아요. 눈물 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깊숙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힘써 봐야 되겠다라는 심지는 꺼져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예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나의 예수님은 내 안에서 잘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 힘이 있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남자 둘이서 말이죠. 뚜레쥬로 빵집에서 빵 이만큼 싸놓고 둘 다 눈 뻘게 갖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내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목회도 중요하고 제 계획도 중요하고 제 인생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제가 제 인생을, 제 육신의 건강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처음 뛰어들었을 때 내 심령을 뜨겁게 했던 주님의 사랑, 그것부터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은 잘 계십니까?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 인생에 주님이 잘 계시냐는 질문은 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물결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지만
때로는 감정이 복받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지만 내 심령에 닻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내렸기 때문에 잠깐 요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돌아오고, 잠깐 힘들고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내 인생을 세우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잠깐 기쁨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 기쁨은 금방 회복되어지고, 세상은 나에게 원망을 토해내게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네, 주님 제 안에 잘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요즘 별일 없어요. 주님 잘 계시겠죠, 뭐. 요즘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사는데요. 주님 잘 계세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힘이 믿음이고 말씀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영향을 받느냐, 이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십니다 라는 대답을 예스와 노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 질문 앞에서 맞습니다, 요즘 내가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과 먹고 마셔서 그래도 그나마 살아갑니다. 세상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내가 그나마 사는 힘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물려주신 그 사랑의 젖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요. 아침마다 때로는 힘들 때마다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곳에서 내려오는 그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근근히 살아갑니다. 요즘 나의 사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질은 내게 안녕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내게 안녕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녕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물질로 부요하고 세상 것으로 자꾸 부요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은요, 이 불로 연단된 금이란 얘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 믿음으로 부해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정금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려울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앞뒤로 꽉 막혀 있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에게 이런 해결책을 주세요. 이런 도움을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하시지만
그 기도보다 먼저 주여 이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때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 다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자녀가 많았습니다. 소떼와 양떼도 많았고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의롭게 사는 아주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언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느냐?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몸은 병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빼앗기고 찢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다가 친구들은 와서 욥을 막 정죄할 때, 그리고 욥도 자신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아파하고 한탄하고 자신을 원망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마지막 장면에 보면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욥이 고백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물론 좋을 때 만난 하나님도 맞아요. 잘 될 때 만난 하나님도 맞아요. 그것도 다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는 어려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주셨을 거예요. 고난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합니다. 나는 모든 게 만족할 만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는 가난해졌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비로소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내교회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예요. 그냥 바람이라고요.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믿음 만드는, 정금 같은 믿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시고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눈을 씻으면 세상이 은혜롭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눈을 닦아내면 이 세상이 죄는 죄로 보이고 은혜는 은혜로 보일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내 눈을 닦아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로 내 눈을 닦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도 좋아 보이고 말씀도 힘들어 보이고 말씀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을 멀리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안녕합니다 라는 고백보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안녕하십니다. 이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무엇보다도 인생을 통하여서 맞이하는 이 어려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의지해서 온전한 믿음 만들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눈을 닦아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행실로 깨끗한 옷 입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삶 살아갈 때 오늘 안수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회개로 우리 심령의 수도꼭지를 열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주님 잘 계시나요? 라는 첫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누군가 아니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계시냐요? 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럼요 주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환경과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주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잘 지내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